다음 세대 설교자가 되기 위한 독서의 여정, 성경 해석과 시대 해석에 필요한 독서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션 오브 갓 책은 2006년 출판되어 2010년 번역되었습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선교 관점으로 성경 내러티브를 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1947년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탄생했습니다.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고전학을 공부했고요. 197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구약의 경제윤리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77년 영국 성공회 목사가 되었고요. 83년부터 88년까지 인도 푸네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열방기독교대학 학장총장으로 섬겼고요. 존 스토트의 후임과 제자로서 로잔 운동의 신학위원장을 지냈습니다. 2010년 3차 로잔 대회 때 케이프타운 언약 문서를 기초 작업을 했고요. 복음주의 신학에 기반해서 구약학, 또 구약윤리, 선교신학 이런 것에 아주 세계적인 명성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동기를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브라질 선교사로서 24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아들로서 같이 참여했겠죠. 열방기독교 대학교에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점차 강의가 불편해졌다 합니다. 선교의 성경적 기초 과목이 선교는 인간, 우리의 선교이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토대, 정당성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는 강의였는데요. 점차 선교가 교회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대과업이다. 하나님 그분의 미션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하는 결론에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하나님 자신의 미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은 장기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목적 또는 목표를 의미하지요. 기업과 기관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미션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성경은 선교적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포괄하시고 생명과 우주와 만물을 포괄하시면서 선교의 중심과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면서 우주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은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이해에 타당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질문은 본론에서 다루고 두 번째 질문은 결론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타당한가, 유용한가. 가설은 논지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론은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고요. 책 내용 인용합니다. 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선교 및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참여를 성경 전체의 해석 틀로 보는 성경 해석학을 개발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신학이 성경 전체를 읽는 효과적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8가지 근본 주제를 찾았습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 거대 이야기에 8가지 근본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요. 첫째가 유일신론, 둘째가 창조, 셋째 인류, 넷째 선택, 다섯째 구속, 여섯째 언약, 일곱째 윤리, 여덟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 이렇게 보았는데요. 왜 이 8개냐? 이 8개의 주제가 성경
세계관의 기초이고 성경 신학의 기초가 되는 기둥들이다.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예표론인데요. 8개의 주제별로 먼저 구약의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발전, 성취, 확장되었는가 살펴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따라서 약속과 성취, 상징과 상징의 성취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인용입니다. 성경 신학을 선교학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 나의 주 목적이다. 연구 범위를 설정을 하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아주 독특한 해석학적 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라는 세 가지 초점으로 구성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세 초점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미 2004년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라는 구약 성경의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본서에서도 31페이지에 그 유명한 그 삼각형 그림이 나옵니다. 맨 꼭대기에 그 선교의 하나님이 있고요. 왼쪽에 선교의 백성이 있고 오른쪽에 선교의 무대가 있습니다. 맨 꼭대기 위에 그 점, 거기는 선교하신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성경적 유일신론을 다루고요. 그 다음 이쪽 왼쪽에 선교하는 백성,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인데 이스라엘의 선택, 구속, 언약, 윤리라는 4가지 근본 주제를 또 다루고요. 오른쪽 꼭지점으로 선교의 무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무대로서 땅, 인간, 문화, 열방의 미래 이런 걸 다루는데요. 선교의 하나님을 2부에서 다루고 선교의 백성을 3부에서 다루고 선교의 무대를 4부에서 다루면서 이것을 연구 범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론 1부에서는 성경과 선교에서 선교적 해석학을 찾는데요. 그중 2장에 선교적 해석학의 형성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적 해석학은 5가지 관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속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를 의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삶 전체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인간이 문화, 인간 관계, 인간의 윤리, 인간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게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 사회 윤리를 요구하셔서 모범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중심인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 공동체를 불러서 이들을 통해 열방의 복을 전달하는 사명을 재차 맡기셨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해석학적 지도라는 표현이 참 좋았고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이 성경 전체를 설명해 준 해석학적 틀로 지도 역할을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2부 선교의 하나님 보면 3장,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열방들도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4장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신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은 야훼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계신다. 야훼의 기능들을 수행하신다. 하나님이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창조자,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의 기능을 수행하신다. 예수님은 야훼의 선교를 성취하신다. 성경적 유일신론과 선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대결하신다는 내용을 전개하는데요. 우상 신들의 역설이 재밌습니다. 신들은 야훼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nothing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편에서 보면 그 민족 신들을 따르려는 그들의 유혹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이 우상이 대단한 존재다. 야훼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과 관련해서는 대단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고요. 선교와 신들, 우상 숭배와의 대결, 결론 뭐 이런 거 좀 있고요. 이제 3부로 넘어가면 선교의 백성이 나오는데요. 6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다루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름받은 창세기 12장을 논의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은 열방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복 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열방도 복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선교학적 메시지입니다. 7장 하나님의 특정한 백성인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을 받음이라는 부제를 붙였고요. 열방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목표, 모든 족속을 향한 보편적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수한 특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주의와 배타주의 문제죠. 보편성과 특수성, 특정성 이것이 이제 성경의 그 선택 교리와 성경의 선교 교리를 이어준다라고 봤습니다. 8장 하나님의 구속 모델로서 출애굽을 보았는데 우리의 복음은 얼마나 큰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이해는 얼마나 큰가? 단순히 영혼 구원뿐인가? 그런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다루고 하나님의 포괄적 구속으로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구속을 보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동기 보고 결국 출애굽 문제,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속 모델로서 이런 것들 신학의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9장 하나님의 회복 모델로서 희년을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희년 내용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다음 10장 하나님의 선교적 언약의 범위로서 5개의 언약을 논의했습니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11장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삶으로서 하나님 나라 윤리를 다루는데요. 선교적 윤리와 선택, 선교적 윤리와 구속, 선교적 윤리와 언약, 선교적 윤리와 교회를 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선택받고 구속받고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언약을 지키는 윤리적 삶을 살아서 열방의 모범 빛이 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4부는 선교의 무대입니다. 12장 선교와 하나님의 세상 땅 문제를 논의하는데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 세계를 돌볼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어떤 창조 질서, 자연 환경에 대한 생태 문제가 선교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지요. 13장 선교 하나님의 형상 문제를 다루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성도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부패성도 있다. 그 어떤 역설 문제를 또 논의합니다. 악의 전형으로 에이즈 문제를 좀 논의했고요. 지혜 문서에서 지혜와 문화 문제 그걸 또 논의했습니다. 14장 구약 환상에 나타난 하나님과 열방의 문제를 보면서 이스라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방도 하나님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창조와 섭리 속의 열방, 이스라엘 역사의 증인인 열방,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열방은 이스라엘과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15장도 신약 선교에 나타난 하나님과 열방 문제를 논의했고요. 구약에도 선교 명령이 있다는 거죠. 신약의 대위임령 같은 그런 선교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 예수님과 전도자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어떤 형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파송한 사도들, 제자들의 어떤 그 사명 수행을 논의한 거죠. 결론으로 이제 가서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가, 타당한가, 유용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가설이 이제 어느 정도 증거가 제공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논지로서 주장을 했습니다. 논문의 요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선교도 하나님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선교, 그분의 목적과 주권적 의도가 담겨 있는 선교로 충만해 있다고 묘사하고 그렇게 계시한다. 인간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선교에 친히 주체적으로 종사하신다. 우리는 바울의 멋진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과 화해하시는 선교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무대로서의 보편적 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짜여진 하나님의 성공 스토리, 하나님의 테피스트리이다. 테피스트리는 색실로 짠 그 벽걸이, 그 장식 어떤 그림이죠. 2부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주체였죠.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알리셨다. 3부 선교의 백성은 특수성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땅을 주시고 거기서 거룩한 삶, 정의와 긍휼이 지배하는 사회의 삶, 그 모델로서 한번 세워보셨다. 4부는 선교의 무대로서 그냥 보편적 차원인데요. 땅, 인간, 문화, 열방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 땅, 지구에 관여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들에게 관여하셨다. 불신자들에게도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화와 나라들에 관여하셨다. 하나님은 종말에 모든 족속, 백성, 나라, 방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창조 세계를 이루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그래서 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이 성경 이해에 타당한 해석학적 틀을 제공한다. 논지를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여론으로 던졌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선교학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으로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우리의 세계관 전체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세계관은 이야기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이야기나 그럴싸하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이야기에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 the story이다.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펼쳐지는 원대한 우주적 이야기이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 만물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왔고 우리가 누구이고 왜 세상은 그처럼 엉망이며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변화시켜 왔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는 이 하나님의 실제 리얼리티와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창시자이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시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의 의미이시고 궁극적 완성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이며 끝이며 중심이시다. 하나님의 선교를 모든 실제, 모든 창조, 모든 역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의 핵심으로 이해할 때 철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중심의 독특한 세계관이 생겨난다.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거대 서사 내러티브 구조화된 플롯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두 번째, 성경을 나의 구원을 위한 이야기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업 이야기로 읽어야 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델로 세웠다가 잘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반전을 이루시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포기할 줄 모르시는 그 열심, 탐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를 또 확인했고요. 다섯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열방의 모범이 되는 윤리적 삶을 요구하셨는데 교회에도 이제 은혜로 이제 선택받고 십자가에서 구속되고 성령으로 언약 관계 맺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윤리적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했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까지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실까 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서 그러시지 않았나 싶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니 나도 하나님께 나를 좀 알려야 되겠다.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되겠다. 다 아시지만 제가 말할 때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